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교 부속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게 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이 학자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게 되고요. 그 인쇄물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1조, 2조, 3조에서 그 95개조 반박문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1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입술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개를 의미한다. 2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해성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3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면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삶과 직접 연결되는 삶 전체의 회개이어만 한다. 95개조 반박문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 바로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종교개혁은 회개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외침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도전과 개혁을 향한 외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회개이십니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 붙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은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는데요.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사고 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 회개의 의미를 희석시키게 되고요. 비성서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아닌 돈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회개의 회복을 외치게 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0년이 흐른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루터의 종교 개혁은 우리의 삶의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회개의 개념을 삶의 회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기록이 역사적으로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1907년 신학 신보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1903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그리스도인이 10년 전에 2달치 월급을 잘못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치 월급과 10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그 모든 금액을 정부에 다시 되돌려 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99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관리들이 가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부정부패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 발령이 나도록 로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외쳤던 회개 운동이 역시 우리나라 역사에 부흥운동과 함께 벌어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회개는 과연 삶의 회개인가 아니면 입술의 회개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루터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 죄를 죽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는 공고함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속에 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죄와의 싸움을 선포한 사람, 죄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이 공고함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 온전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